10월 1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이곳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카카오톡이 안 되느라고 많은 소통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깐 원래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문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전화를 하고 우편을 하고 하던 인간들이었는데 지금 이 발달된 문명 안에서 잠깐의 하루에 소통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은 지금 카카오톡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구나. 요즘 하연이와 함께 이제 취침 시간에 들어가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조금씩 단절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카카오톡이 안 되고 또 저녁에 밤에 기도하는 상황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많이 세상에 물들어서 정말 내 육신과 내 몸과 내 삶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내 영적인 내 신앙의 소통은 좀 뒤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항상 반성하는 거고요.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또 조금씩 매주 깨닫고 느끼는 삶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모자란 저도 이렇게 깨닫는데 더 많은 걸 깨닫고 또 함께 기도하고 좋은 모습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들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분주했던 지난 삶과 시간을 뒤로하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부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그늘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해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하늘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께서 더욱 임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 받아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허락하신 말씀을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마시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오늘은 우리나라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남과 북의 대치가 참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함께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서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문제는 뭐라고 하나라고 딱 얘기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뭐 통일은 너무 먼 얘기고 평화의 체제도 참 쉽지 않은 이 땅의 현실인데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독일 통일의 예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도 독일 통일은 정말 너무 먼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치 어느 한순간부터 그 장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정말 삽시간에 그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도 그런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평화의 어떤 체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 삼면이 바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섬나라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연결들 또 그 안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해내야 할 그리고 우리 세대에 먼저 있는 세대의 어떤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목과 다툼, 싸움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하루속히 이 땅에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으로 북한을 섬길 수 있는 날을 주님께서 속히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 하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땅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반목과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하루속히 평화의 체제가 하나님 심겨질 수 있도록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위하여서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 땅 가운데 평화로운 체제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인 위험적인 것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믿고 주의 뜻을 믿어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북한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예배팀 씨앗 물주기 헌금 우리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헌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10월 운영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주는 아닌데 이제 4주 차여서 하고 또 지금 다음 달이랑 다다음 달을 위해서 좀 결정할 것들이 좀 급하게 있어서 다음 주에 운영이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기도 우리 한신경 자매님, 식사성긴 우리 세 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물론 이제 그 유튜브 통해서 워낙 잘못된 정보 진짜 아시죠?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 그리고 저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뭐 다 막 거짓말에 막 그 조회수 때문에 돈 때문에 막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는 건 이해되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중이 뭐 싫으면 저를 떠나야죠. 뭐 근데 떠날 수는 없으니까 참아야죠. 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절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제가 설교 가운데 종종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아상을 좀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좀 볼 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어두운, 좀 부정적인 그런 아이였어요. 물론 이렇게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지금도 좀 이렇게 까불잖아요. 근데 이제 더 많이 까불었어요.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많이 까불고 밖에서 그러지만 이제 내면은 좀 어두운 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저 자신을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밝지 않은 어두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이 했던, 그러니까 제 안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아주 그 근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난 뭘 해도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난 뭘 해도 안 돼.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역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난 뭘 해도 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강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보였어요, 진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기보다 그것을 얻기보다 그러지 못한 경험들이 많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자아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저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너를 보는 눈이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분리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게 비관적이었던 어두웠던 시절이 제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들에 대한 기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기억의 내용은 달라진 게 아닌데 그 기억을 떠올릴 때 그 기억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을 꺼냈을 때 그것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부정적인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제 어린 시절의 과거는요, 이미 과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을 제가 다시 떠날 때 전혀 다른 의미로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어두운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제가 오히려 그 시절의 그 경험들 때문에, 그 기억들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연약함이. 그리고 그 제 연약함의 경험이, 그 제 아팠던 제 과거의 경험이, 그 기억이 제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결핍됐던 것들이 그게 안 좋은 기억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내가 결핍했던 것을 위해서 똑같은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동기로 변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제 삶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 당시에 과거 당시에 느꼈던 과거의 기억이 지금 현재는요 전혀 다른 의미로 제 안에 기억하게 되고 의미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억은요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억이 달라져야 됩니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내 현재를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현재를 그 기억으로 계속 살면요, 내 미래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내 과거의 경험이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내 현재를 형성하고 형성된 현재가 내 미래를 너무나 많이 결정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작업이 뭐냐? 일이 뭐냐? 쌓아야 될 것이 뭐냐? 내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경험, 그래서 내게 남겨진 그 기억들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 과거에 했던 일의 반복이 많아요. 그 기억에 따른 반응의 반복.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현재를 내가 현재의 나름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과거 했던 경험, 그 경험으로 통해 남은 기억에 대한 반응으로 현재를 반복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암묵기억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암묵기억, 딱 표현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내 안에 남아있는, 늘 그걸 생각하진 않아요. 늘 그걸 기억하진 않아요. 늘 무슨 행동할 때 그 기억을 꺼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남아있는 암묵기억이 내 현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영신 목사님 말씀대로 죄송한데, 이영신 목사님 돼지고기 잘 안 좋아하세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근데 왜 돼지고기를 안 좋아하시느냐? 어릴 때 그 돼지 잡는 걸 보셨대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돼지 잡는 게 막 좀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게 안 좋은 인상으로 남으셨대요. 돼지고기 자체가 입맛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기억 때문에 돼지고기를 잘 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고개 끄덕여 제가 동의해 주시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네. 혹시 아닐까 봐 걱정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번 잡은 기억 때문에 싫고, 어떤 분은 지금도 잡아서 먹고 싶고, 내 집에서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여러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권사님은 집에서 잡아먹던 기억이 좋았던 거고, 그렇죠? 목사님은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은 거예요. 지금도 잘 안 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돼지고기를 볼 때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실까요? 아니죠. 내 암묵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내 현재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미래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돼지고기 정도 안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돼지고기 안 먹어도 먹을 게 많잖아요. 그거 뭐 안 먹으면 그냥 취향 차이죠. 그런데 인생 사는데 이런 건 크게 지장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암묵기억 때문에, 이 사로잡혀 있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주어진 오늘 주어진 이 오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내 경험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맞을 법한 일들, 그리고 그 상황에만 맞을 법한 일들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뭐 아파서 병원 가다 화를 내셨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뭘 병원 가냐고.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병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죠. 그건 몇십 년 전의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시소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의사도 이상했을 것이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의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돌파에도 많았을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의사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 경험이 수십 년이 지난 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병원을 뭐하러 가? 그래서 제가 막 여담이지만 그 수두 있잖아요. 제 또래의 수두 때문에 흉터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있어요. 왜? 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저 여기 수두 있어요. 궁금하시면 이따가 저한테 1m 가까이 오세요. 마스크 잘 쓰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 제 수두 때문에 흉터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옛날에 좀 있었잖아요. 곰보라고 그러죠. 곰보 아시죠? 옛날에 수두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잖아요. 제 또래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있다니까요. 왜? 제 아버지의 기억 때문에. 묶여 사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재뿐만 아니라, 내 삶의 미래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대를 이어서
영향을 미친다. 기억의 중요성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너무 중요한 게 기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뭐가 많은 겁니까? 좋은 기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을 잘 기억하는 관계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결혼기념일, 생일이나 그렇죠? 여러분 좋은 관계의 생일을 기억하죠. 그렇죠?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안 좋은 관계 여러분 중요한 일도 기억합니까? 중요한 순간을 기억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중요한 좋은 기억들을 찾고 만들려고 하죠. 좋은 관계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싶으면요, 좋지 않은 기억들을 또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좋지 못한 관계들은요, 대부분 이 기억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억보다 어떤 기억이 많아요? 나쁜 기억이 많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점이 다르죠.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뭐 만난 지 1000일을 꼭 챙겨야 돼. 그게 너무 중요해. 근데 누구는 난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게 막 반복돼요. 막 기념일도 안 챙기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억들이 계속 삶에서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요, 좋지 않은 기억들을 받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같은 일로 계속 반복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어떻게 내 안에 남기는가, 그리고 그 기억의 의미를 내 현재 어떻게 바꿔 나가는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변화와 회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억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요. 새로운 경험. 물론 이게 좋은 경험이죠. 그 예전에 작년에 여기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청년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서 이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저녁에. 이제 막 청년들이 이제 오라고 막 초청을 하는데, 오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누구를 이게 초청을 했냐면, 여러분 그 신경자매 남편의 강태엽 형제 아시죠? 예, 그 이제 형제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오라고. 이제 뭐 일 때문에 바쁜데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좀 빨리 끝내서 그날 저녁에 좀 늦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경자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태엽 형제가 그 캠핑 있잖아요. 그 위에서 이제 불 피우고 막 그거를 정말 싫어한대요. 너무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면 어릴 때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뭐 하는데 근데 이제 얘기 들으면 이제 가족끼리 가야 되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중국집 막 직원의 가족들 다 들어가고 막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챙김을 받지 못하고 그런 안 좋은 기억들만 있었대. 그게 뭐 귀찮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뭘 해서 구워 먹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 싫어한대요. 근데 보통 우리 막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캠핑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형제 그걸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네. 나쁜 기억은 여러분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나쁜 기억은요, 좋은 것으로 대체할 때 지워집니다. 그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제가 굳이 이제 영어를 좀 쓰는데, 인풋,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아웃풋,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인풋이 나쁘면요, 당연히 아웃풋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정된 인풋 값이 있으면 여러분 계속 아웃풋이 나쁠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바꿔요? 네, 여기서 바꿀 수가 없어요. 뭐예요? 좋은 인풋을, 그러니까 다른 인풋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왔어요.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하루 갑자기 캠핑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캠핑 러버가 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야,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캠핑 가자, 이러지 않았지만 그 기억의 경험들이 내 기억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억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내가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많은 교제들, 많은 선한 것들을 그냥 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캠핑 죽어도 싫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첫 번째로 변화와 회복의 여정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께 이 청소년부 같으면 문제 내고 상품 주는데 어르신들이 상품 주긴 뭐하고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였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 하나님께 나를 정직하게 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런 종교적 반응이 아니라 그냥 늘상 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경험을 제가 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막 갑자기 안 하던 거 갑자기 번지점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안 하던 짓 했다 안 가던 곳에 가라는 게 아니라 늘상 하던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의미로 바꾸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 지난주 말씀 나왔던 그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도 여러분 설교 내용 들어서 알겠지만 새로운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던 기도, 우리가 늘 드리던 예배,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설교, 묵상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날 인도하시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내 병든 몸을 이끌고 내 자리를 뒤로 한 채 예수 앞에 나아갔던 그 많은 치유자들처럼 내가 선택해야 돼요. 새로운 경험. 물론 두렵겠죠. 물론 때는 걱정이 되겠지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고 계시는 그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경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던가, 그렇죠? 오히려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면서 내가 한 마디라도 하나의 행동이라도 선택해서 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마치 그 스노우볼처럼 그 언덕에서 높은 곳 떨어지는 그 뭐죠? 스노우볼 눈덩이처럼 그렇게 어느 날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요.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세요. 무슨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새로운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억을 바꾸는 능동적인 반응으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대해보시라. 말씀을 통해서 내 기억을 바꾸는 반응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이 저는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성경 내에서 시편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진짜 이거 신의 한 수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시편이 없었다면 우리가 시편이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더 종교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편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상처와 아픔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정직한 하나님께 자신을 알리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 딱 중앙에 있어요. 성경 딱 가운데 딱 보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종교적으로 한없이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적 생활들이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론은 시편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되도록 참여하시고 여러분 참여하시면 이제 맛있는 점심이 혼자 먹기 아까워. 마음은 원이로되 환경이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대부분 뭐와 연결되냐면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로 연결이 돼요.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를 가는데 제 기억에 아마 초등학교도 아니라 유치원 때였을 거예요. 유치원 때 한 7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의도 순복음 강동성전. 제가 천호동 살았을 텐데 강동성전을 가려면 이제 꽤 걸어서 이제 갔어야 되는데 그 교회 건물을 가는 그 길에서 그 꺾기 전에 교회 건물로 가는 그 꺾는 전에 뭐가 있었냐면 카센터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35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센터가 있는데 여러분 카센터에 뭐가 있었냐면 대형견이 있었어요. 대형견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하루는 그 가다가 그 대형견이 목줄이 풀려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네. 막 도망갔죠. 근데 도망갔는데 이제 제가 빠릅니까? 걔가 빠르겠습니까? 걔가 빠르죠. 그래서 제가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하는데 진짜 물기 진짜 저한테 온 거죠. 그런데 다행히 물진 않았어요. 다행히 물지 않고 저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짖고 막 하는 거죠.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뭐 누구세요? 어른인지 그 주인인지 하여튼 와가지고 데려갔던 기억. 제가 걔에 대한 기억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애완견이나 뭐 이렇게 누구래 고양이 이런 사진이나 영상 많잖아요. 근데 막 제 아내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막 보면 이래 이게 자동이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저는 40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귀여운데 막 이건 아니야. 그냥 인형처럼 생겼다. 개 같다. 강아지 같다. 고양이 같다. 뭐 요런 거지. 보면서 막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네, 저희 집에 누가 왔냐요? 이제 오고기가 왔어요. 오고기가. 지금 제 표정이 지금 집에서 제가 많이 짓고 있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거실 지나다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귀여워요, 이제. 웃게 되고 하는 짓이 귀엽고 예전에는 제 아이들이 뭐 어릴 때 했던 그런 이상한 행동,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 뭐 진짜 어이없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막 그래서 아내랑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깔깔깔 웃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그 오고기가 개짓하는 거 보고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저를 물려고 했던 개를 다시 환생시켜서 너 나한테 사과해 해서 사과한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 개를 다시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새로운 만남이 필요해요. 새로운 관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너무 잘 아시죠?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사실 다 관계잖아요. 관계 때문에 맺는 상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상처가 커서 관계를 단절하는 분들을 볼 때예요. 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 100이면 100 아픔을 반복해요. 네, 아픔을 반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아픔과 우리가 받은 상처는요 결국 또 다른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새로운 만남이 꼭 어떤 새로운 대상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제가 지난주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알린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종교적 행위를 제가 추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원하셨던 그런 관계,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그것을 과거의 기억대로 과거의 경험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면,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알리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한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좋은 만남을 추구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갖고 있는 만남과 그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만남과 관계들을 통해서 또 정말 내가 새로운 만남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억들을 추구해서 여러분 내 현재를 바꾸고 나아가 내 미래를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저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관계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그 만남의 관계들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나님께 나를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분도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못 알려주시잖아요. 그 새로운 만남이 우리 안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패션을 통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단지 무슨 우리가 뭐 거창한 사역을 시작하고 물론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관계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웃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이웃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삶이 또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난 북한 잘 모르겠는데, 아니죠. 그래서 만나보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저희 지금 여기 계신 이 지역에 있는 센터, 노인복지센터 분을 통해서 지금 이 동네 뭐라고 그러죠? 복지센터 주민 뭐라고 그러죠? 옛날 동사무소가 편해. 뭐라고 그러죠 요즘? 주민센터, 거기 이제 사회복지과분과 저희 연결을 해서 저희가 여기 계신 노인분들이나 또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우리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그 반찬 나눔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너무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우리가 나와서 반찬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반찬 나눔하고, 겨울에 그런 일들, 우리 많은 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새로운 만남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내 기억들이 바뀌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만남, 즉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내 기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하는 게 아니라 무슨 봉사만 그냥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요셉이 아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못 죽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옛날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복수할 수도 있다. 왜? 자신을 팔아버렸으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진짜. 그래서 꾀를 내는데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얘기하죠. 유언 조작. 얘들아, 요셉에게 전해라. 내가 죽더라도 애들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진짜 치졸하지 않습니까?
예, 형제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치졸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울었다고까지 표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20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들은 지금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기억이 바뀌었어요. 형들은 그 기억 때문에 그 수십 년 전 기억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팔렸던 내가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버림받은 기억이었고 그것은 내가 죽음 앞에 섰던 기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버림받은 그 기억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기억으로 바꾸셨어요. 내가 죽음 앞에 섰던 그 기억을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경험으로 바꾸셨다. 이 차이예요.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이거예요. 똑같은 기억이지만 그 오늘의 기억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치졸 똑같잖아요. 옛날이랑 치졸한 모습. 네, 여러분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기억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만남을 만나게 하셨어요.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관계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셨죠. 그 경험과 만남과 관계들을 통해서 요셉의 기억이 달라졌어요. 아,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내가 죽을 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다시 만나 복수해야 대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또한 누군가를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구나. 과거의 기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억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기억의 의미가 달라짐으로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 미래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한숨 바꾸셨네 같이 찬양하실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내 가운데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억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그 은혜 아래서 인도하심 아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기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현재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 어떤 뭐 용어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실 인간의 삶은 기억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정말 바꾸고 싶은 삶을 살아낼 힘을 얻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변화와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억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서 정말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의 의미가 오늘의 요셉의 고백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주님 놀랍도록 역전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 연약함과 아픔도 이 시간 다 주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과 아픔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멍에만을 매며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또한 한 명 한 명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는 좋은 기억들을 남겨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혹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주께서 새롭게 바꿔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이 시대 요셉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수고 헌신들 다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렸고요. 제가 DCM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 주님 기쁨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 안에는 저희의 소망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주님만이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아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만남과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